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며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인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11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세 사람이 나옵니다. 감옥 안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 그리고 바울 옆에서 바울을 보살피고 있는 디모데, 그리고 편지를 받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 이렇게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개척한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의 개척 멤버는 루디아라는 그 옷감을 파는 자주장사라고 사도행전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어린 디모데를 데리고 소아시아 지역에서 2차 선교행을 시작하고 있었는데, 성령이 이 마케도냐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라고 바울에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바울이 계획을 바꾸어 갑자기 마케도냐, 지금의 마게도니아와 그리스 지역으로 선교지를 변경하게 된 거죠. 지금 지명으로 말하면 터키 지역에서 소아시아 지역에서 유럽 지역으로 이제 선교지를 변경하게 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유럽 지역의 첫 번째 성이 빌립보라는 도시였습니다. 빌립보라는 도시는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인 빌립 2세가 세운 도시로, 사도 바울 당시에는 로마가 관할하는 도시 중에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성령께서 환상을 통해 마게도냐 지방으로 옮기라고 했기에 이 마게도냐 지방에서 놀라운 부흥이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으면 성령께서 환상으로 바울에게 말씀하시므로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마게도냐 지역으로 선교지를 변경하도록 하셨던 것일까요? 어쩌면 바울은 마게도냐 가는 길목에서 마게도냐 지역에 생기게 될 그 놀라운 부흥을 꿈꾸며 기대하면서 마게도냐 지역으로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게도냐의 첫 번째 성인 빌립보에 도착했을 때 아마 바울의 영은 좀 실망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수 믿을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위해 기도처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붙여주십니다. 루디아라는 이 자주장사, 그 옷감을 파는 여인이죠. 이 여인이 빌립보 교회 최초의 성도가 됩니다.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 일행이 자유롭게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빌립보에서 있었던 일을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있는데, 몇 명의 사람들만이 예수를 영접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 루디아와 루디안의 가족들이고, 두 번째가 간수의 가족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이렇게 해서 시작된 교회입니다. 바울은 3차 선교 여행 때 다시 한번 이 빌립보 교회를 들러 교회를 굳건하게 합니다. 3차 선교 이후에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수감되게 되죠. 이때 이제 빌립보 교회는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헌금과
필요한 물건들을 보내주게 되고 교회 소식도 전해주게 됩니다. 빌립보서는 자신을 생각해주는 빌립보 교회에 대한 감사 편지이면서 에바브로디도에 전해 들은 빌립보 교회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이 답장의 성격으로 쓴 편지가 이 빌립보서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제 세 사람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 디모데,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입니다. 첫 번째 살펴볼 사람은 바울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다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바울은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는 동안 여러 편의 편지를 쓰게 되는데 어느 편지를 보아도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거나 또 죄인 취급을 받고 있는 자신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있는 구절은 한 구절도 나오지 않습니다. 감옥에 있지만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복음을 위하여 고난당하는 것을 자랑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이유 때문에 감옥에 갔다라면 부끄러워해야 되는 게 마땅합니다. 그러나 옳고 선한 이유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면 부끄러울 필요가 없죠. 도리어 자랑스러워해야 됩니다. 바울을 아는 사람들은 바울이 왜 감옥에 가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대다수의 사람들은 감옥에 있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보면서 죄인 취급을 합니다. 사람들은 감옥에 간 이유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라는 신분과 처지를 크게 생각해서 죄수라는 신분을 부끄러워하고 죄수들을 향해서 경계를 하게 되죠. 그러나 바울은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눈과 마음이 하늘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잣대로 봤을 때 감옥에 있는 바울은 전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복음 때문에 붙잡혔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복음과 반대되는 삶을 살고 있는 궁궐의 삶이 부끄러운 삶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이 진짜 부끄러운 삶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바울을 통해 얻는 교훈이 이것입니다. 복음과 반대로 살며 편하게 사는 삶이 부끄러운 삶이요, 복음을 위해 고난받는 삶이 복된 삶입니다. 자, 두 번째로 살펴볼 사람은 디모데입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썼지만 실은 바울과 디모데가 같이 쓴 편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울이 이제 편지 내용을 말하게 되면 디모데가 옆에서 대필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어떤 비서 혹은 몸종 이런 모양으로 바울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으니까 디모데도 분명 감옥 안에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디모데는 신분이 다르죠. 바울은 죄수지만 디모데는 죄수가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이 유력한 사람들은 감옥에 가게 될 경우에 자기의 몸종이라든지 비서라든지 이런 사람들 데리고 함께 있을 수가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죄수는 아니지만, 그래서 착고는 채워지지 않았지만 그는 자진해서 죄에서 똑같은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디모데였습니다. 디모데는 소년의 나이에 바울을 만나 예수를 믿고 바울과 함께 선교여행을 같이 다닙니다. 바울의 이 선교여행은 핍박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디모데는 끝까지 바울과 동행합니다. 나중에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 목회자가 되죠. 이 에베소 교회 담임 목회자였을 때 디모데의 나이가 상당히 어린 청년의 나이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에 보게 되면 사람들이 네 청년의 연소함을 없인 여기지 아니하도록 해라, 이런 구절이 나오게 되죠. 디모데가 어린 나이에 에베소 교회 담임 목회자로 사역할 수 있었던 것은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고난의 영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게 될 때 하늘의 능력이 그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수십 년 전에 나온 책 중에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중국 지하교회 지도자인 그 윈 형제님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죠. 그 윈 형제라는 분은 이 책을 읽다 보면 참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영성을 갖고 있는 분으로 등장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수도 없이 감옥에 가고 고문당하고, 근데 그가 기도할 때 정말 놀라운 능력이 임하게 되고 이런 분이 윈 형제입니다. 그 책 내용처럼 정말로 윈 형제님에게 놀라운 일들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언제 이런 하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일까요?
고난받을 각오를 했을 때입니다. 실제로 이 윈영계는 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윈영계가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하늘의 강한 능력이 그에게 임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하늘의 능력이 없는 것일까요? 고난당하기를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능력이란 무엇일까요? 좋은 자리를 거절하는 것이 능력이고 좋은 자리에서 떠나는 것이 능력입니다. 여러분, 좋은 자리가 들어왔는데 거절해 보십시오. 그럼 진짜로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을 누가 얕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웬 떡이냐 하면서 낼름낼름 받아먹습니다. 거기는 능력이 임하지 않습니다. 좋은 자리에서 떠나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진짜로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세상적으로 보기에 좋은 걸 포기할 때 하늘의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욕심을 버리면 하늘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마음이 가난하면 천국이 임하고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이 임합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 이 디모데에게 배울 수 있는 것은 고난을 선택하는 영성입니다. 고난을 선택하면 하늘의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사람은 빌립보 성도들입니다.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물을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자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는데 그때 이 빌립보 마게도냐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에게 끊임없이 박해를 합니다. 이 빌립보 지역도 예가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귀신 들었던 여종 한 명을 고쳐주게 되자 바울 일행을 고소하게 되죠. 그래서 바울 일행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게 되죠. 결국 빌립보에서 오래 전도하지 못하고 핍박이 너무 심해서 빌립보에서 오래 전도하지를 못하고 다른 지역으로 급히 피신해야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을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어떤 고난을 당하게 되는지를 두 눈으로 지켜보았습니다. 복음을 전하게 되게 되면 감옥에 갇히는구나, 매를 맞고 핍박당하는구나, 이걸 두 눈으로 분명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인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해 헌신해 왔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게 될 줄 알면서도 복음을 위해 삶을 드리는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빌립보 성도들 볼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들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성도 중에 우리에게 이름이 알려진 사람은 루디아라는 이 여인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빌립보 교회 무명의 형제 자매들은 고난 속에서도 복음을 위해 살아갔습니다.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는 동안 그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며 썼던 편지가 빌립보서입니다. 왜 빌립보서의 별명이 기쁨의 서신이 되는 것일까요? 빌립보서의 내용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 사도 바울의 심장이 뛰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문구 하나하나에 사도 바울의 그 고동치는 심장 소리가 들립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 생각할 때마다 바울의 심장은 예수님의 심장처럼 고동쳐 왔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뛰던지 그 가슴 벅찬 감격을 이기지 못하고 바울은 편지를 쓰다 말고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기도 내용이 9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십시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의 심장을 고동치게 했던 그래서 그들을 생각하다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되는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같은 이런 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심장을 고동치게 하는 복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고난 앞에서도 복음을 지켜내는 복음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성도님들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감옥에 있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감옥에 있더라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님들을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좋은 환경에 있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좋은 환경에 있으면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또 나눠줄 줄 압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을 나눠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매 순간 예수님 안에 구하십시오. 생각을 예수님 안에 두고 감정을 예수님 안에 두고 또 꿈을 예수님 안에서 꾸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꿈은 예수님 안에서 춤을 추게 됩니다. 디모데와 같은 고난의 영성을 소유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진해서 고난을 선택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늘의 기쁨을 소유하게 됩니다. 고난 앞에서도 복음을 위해 살아보십시오. 복음을 위해 헌신해 보십시오. 그 시베리아의 불꽃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놀드 로제라는 한 그리스도인이 쓴 책인데, 이 사람은 자신의 아버지가 전도자라는 이유 때문에 온 가족이 시베리아 수용소로 끌려가서 거기서 살게 됩니다. 수십 년을 시베리아에서 살다가 극적으로 이 시베리아를 탈출하게 되죠. 시베리아의 불꽃이라는 책에는 이 시베리아 땅에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박해와 고문을 당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책의 한 부분을 제가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수년 전 젊은 후마라 형제는 매우 잔악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새빨갛게 달군 철판 위에 올려놓고 달군 철봉으로 몸을 푹 찔렀습니다. 그러나 고문 중에서도 후마라 형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심한 박해 가운데서 하나님께 큰 소리로 기도했던 것입니다. 박해자들은 그의 손가락을 끊고 달군 철판을 가슴에 꽉 눌러서 태웠습니다. 그렇지만 후마라 형제는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그들은 최후로 말했습니다. 이럴지라도 아직 네가 기도하나 보자. 너는 더 이상 네 혀로 기도할 수가 결코 없을 거야. 큰 벤치를 가지고 왔던 그들은 후마라 형제의 혀를 뽑아내었습니다. 후마라 형제는 소리를 지르고 하나님 앞으로 불려갔습니다. 그는 기도에 충실했습니다. 이 책에는 이 시베리아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고백하는 그 시 한 편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시 제목이 외로운 길입니다. 신앙생활은 이런 외로운 길이라는 그런 뜻이겠죠. 제가 한번 시를 읽어드릴 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나를 지친 무리 중에서 택하여 내 갈 길을 외로운 길로 만드셨으니 내 마음속에 아름다운 노래를 심으시고 경배하고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셨습니다. 안락한 생활을 약속치 않으시고 날마다 광명한 날이 되리라 말씀 안 하시고 그 길은 길지 않으리라 말씀 없었으나 늘 날 사랑하시고 돌보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들으신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에게 안락한 생활 약속한 적 없다는 거예요. 광명한 날이 되리라고 말씀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의 고난의 길은 길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도 안 해주셨지만 이런 말씀은 해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널 사랑하고 내가 널 돌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은 안락한 상황에서 탄생되지 않습니다. 박해와 핍박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만들어집니다.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기쁨을 노래하고 감사가 그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위한 중보를 멈추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 삶의 환경이 감옥에 갇힌 바울의 상황일지라도 바울이 그곳을 찬양이 울려 퍼지는 곳으로 만들어갔듯이 우리의 삶도 환경을 뛰어넘는 이 감사와 기쁨이 있는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이끄신 대로 나아갔던 바울의 삶을 생각해 봅니다.
큰 업적이 없을지라도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에 순종하며 나아갔던 바울의 영성을 담게 하시고, 이 박해의 상황에서도 복음을 위해 삶을 내던졌던 디모데와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의 믿음을 본받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